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잘 알고 계시지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장, 제 6장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쉽게 말해서 갑옷. 전쟁에 나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는 갑옷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영화나 그림에서 이렇게 로마 병사들 보시면 이렇게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온몸에 갑옷을 입고, 그리고 큰 방패를 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 요만한 칼을 들고 있죠.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갑옷을 딱 입고, 그리고 군화를 신죠. 두꺼운 군화를 신고, 그리고 방패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4장부터, 우리가 1장부터,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 왜 우리가 교회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또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하는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개인의 삶에 붙여서 가정에서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6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나 개인의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부터 시작하죠. 지난 5장에서 나를 잘 돌보도록 했고, 나와 한 몸인 배우자와 어떻게 함께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가 배웠으면서, 이제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에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와 같은 훈련과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자녀 교육의 가장 그 근본된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그
건강한, 건전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교육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자녀교육의 이 목적,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서 건전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녀교육을 할 때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 무조건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죠. 엄마, 아빠,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다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교육을 하는 자녀교육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해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신약 구약을 총망라해서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그 같은 약속 있는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같은 약속을 걸어놓고, 그것은 약속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이렇게 순종하게 가르쳐라, 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약속을 주실 정도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부모들이 자녀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막 어거지를 쓰고 막 학대를 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법을 어기고 막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약속을 지키고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녀 양육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모를 참 존경하고 따릅니다. 엄마 아빠는 만능 슈퍼맨처럼 보이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어렸을 때는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서 우리 준호처럼 이제 5학년 6학년 이렇게 되게 되면 엄마 아빠도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 완벽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불만이 생깁니까? 이웃집 친구의 부모와 학교에 가서 이제 바라보고 얘기를 듣고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고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자녀들이 노여움을 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노여워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가 완력으로 자녀들의 뜻을 꺾거나 부모가 자기의 권위로 무조건 자녀들을 눌러서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저희 자녀를 둘 키웠고 또 이제 손주가 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과연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내가 잘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내 감정으로 키우기가 쉽습니다. 아이들 대할 때 내가 화가 나면 그냥 화를 탁 내기 쉬운 거예요. 제일 편한 방법이거든요. 화나면 화를 내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집 부리고 내가 우기면 되고 이렇게 하라고 강압하면 되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통하거든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가 무서워하고. 근데 그것이 과연 주님의 교훈과 훈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강압하고 당신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고집 부리면서 우리를 얼마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유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욕을 바치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또 그 입에 거짓말도 없으셨고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녀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이 교훈과 훈계로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존경하면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 집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들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 관계는 처음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서로 밝혀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가르쳐서 그들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절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이렇게 어떤 사회 어떤 조직에 있든지 우리의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죽게 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왜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지금 이 마지막 장에 와서 대인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직장 문제, 이 종과 상전의 문제를 왜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 몸을 보잖아요. 제 몸 안에 있는 영혼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눈으로 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제 실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저의 몸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바깥으로 표출해주는, 표현해주는 그 어떤 기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서수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를 보고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형제님들은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바로 직장입니다. 그렇죠? 집에 돌아서는 자니까 잠자는 시간이 8시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8시간 빼고 나면 밥 먹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로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가정일을 하시는 자매님들은 집이 이제 직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또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은 주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나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렇다면 예수는 저런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이요? 네, 주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까지도 바치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맨 이렇게 좀 저기 한 말로 농땡이 치고 이렇게 일도 대충대충 하고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그 말이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으면 먼저 직장에서 먼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전에게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께 하듯 내가 주님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도로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직장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고 그때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더 많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 와서 내가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또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것도. 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싫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바꿔서 외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주님께서 결코 외식할 수 없고, 결코 우리의 본심을 숨길 수 없는 그 장소에서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섬기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게 직장이고, 학생들은 학교고, 이 주부들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안을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돌볼 때 주님께 하듯 가정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부터 보시면 상전들아 하고, 이제 역으로 내가 이제 내 밑에 있는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서 종들이 주께 행하듯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 대하듯이 이 부하 직원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라는 거죠. 공갈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나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고 무엇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 내 머리털에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인데, 나도 모르는 그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너 그렇게 내 말 안 들으면 잘라버려? 뭐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로 하신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상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갚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인 관계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개인 생활, 그리고 내 부부 생활, 또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또 직장 생활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을 지금 이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 즉 갑옷을 전투에 나갈 때 입는 이 완전 무장을 하게 되는 이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굳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능히 서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우리는 서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또 나 자신의 내 개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요, 우리의 씨름은 12절에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전신갑주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전쟁, 그 싸움이 누구와 하는 싸움이냐면 결코 우리는 사람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통치자들과 이 주관자들, 이런 존재들을 조종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지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나와 이 부딪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와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과 사단의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은 악한 것들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아서 그 사단의 영향을 받거나 또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장 밉죠. 화가 나죠. 그리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도 그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막 거짓말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후욕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그 사람과 싸울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왜 거짓말 하냐? 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그러면 거짓말 안 하겠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그걸 쉽게 말해서 뒤끝이 있다 그러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 너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 하고 계속 그 사람을 그걸 물고 늘어지게 되면 그것은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준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 사람이 그 악한 일을 그치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과 싸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정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거든요. 내가 안갚음을 해야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보복한다는 그런 같은 보복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내가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적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만두었을 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보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가 억울하지, 네가 당했지, 네가 참 힘들었지, 그것을 내가 갚아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람을 혈과 육을 상대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씨름하는 것이고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성도들이 대인관계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이것은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것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을, 내가 잘못을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배우자, 그 순서대로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나를 용서하고 내 배우자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용서합니까?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용서합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결코 사람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 하는 싸움이지 결코 사람과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맨날 당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당합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보응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 이 육체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때때로 내 육체가 그것을 막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의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는 진리로 나타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풀려서 말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왜곡시켜서 말할 때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가공해서 그냥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데 또 완전한 진리도 아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루 중에 우리가 하는 말들을 잘 이렇게 따져보면요. 어떤 그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2만 번 정도 거짓말을 한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 내가 좀 불편한데 밥 먹었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럼 밥 안 먹었는데도 예, 먹었습니다. 하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밥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신뢰가 될까봐 식사하셨어요? 하고 그냥 인사를 물어보는데
안 먹었어요. 그럼 서로가 당황스러우니까, 예, 먹었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예, 거짓말이죠. 이런 것부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 거짓말 가운데 하루를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진리는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복음과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늘 진리가 아닌 사실이 아닌 말들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그냥 거짓말을 잘해. 저 친구는 거짓말 잘하는 친구야 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겠냐고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 진리를 듣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된 사람인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늘 진실돼. 항상 사실만 말하지 거짓말 안 하는 친구야. 이런 말을 들어야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합니다. 이것은 양면이 있는 것이죠. 내가 늘 사실을 말하는 것, 또한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같은 14절이죠.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나 이렇게 로마 군인들 보면은 이 가슴팍에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그 갑옷을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쇠로 된 그게 이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요. 왜 심장을 보호해야 됩니까? 중요하니까. 심장이 망가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즉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로, 하나님께 주신 의로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니 마치 물 마시듯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완전한 의인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의로 옷 입혀 주셨고 우리에게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의를 가지고 내 심장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의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요, 참 놀랍게도 계속해서 그 양심을 이렇게 무뎌지게 하면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그 양심이,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양심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그 양심이 무뎌집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의에 거하지 못하고 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초등학생 8살짜리 아이를 죽인 그 10대 그 여자아이가 감옥 그 옥에서 교도소에서 자기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가 왜 미안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그 부모에게 미안해야 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미안해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무뎌지게 되면 그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보호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물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물들, 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준 그 모든 것들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는 신을 신고 그 적진을 밟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을 막 무섭게 하고 이렇게 막 싸워서 어거지로 해서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어거지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적진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그들이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복음으로 무장합니다. 복음으로 무장.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발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발이고 신발이 되는 것이죠.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 마음이 편안하다, 복 받는다, 건강하게 된다, 이런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올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병이 걸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 소리 들으면 복음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와, 그래? 그럼 내가 그분 믿어야지, 믿고 병 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병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 고침을 해주신 것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을 믿으라, 그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적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어도요, 갑옷을 입었어도 불화살을 계속 맞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쏘아대는, 사정없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우리는 막아내고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강하게 믿는 것. 내가 그냥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은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이죠.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불화살을 쏴대고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는데 어떤 불화살을 쏴댑니까? 그 불화살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의심을 탁 심어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내가 정말 이렇게 행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너무, 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야, 네가 구원받으면 야, 세상에 구원 안 받아서 누가 있겠냐?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면서 우리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1.1획도 떨어질 수 없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의심을 물리쳐주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행위를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의 그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도 저 형제 구원받은 거 맞아? 저 자매 구원받은 거 맞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 불화살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나 같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내 감정이었을 거야. 이렇게 나를 의심하게 만들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중대한 범죄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했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도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나 같은 자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사단의 이 불화살을 우리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구원의 투구. 이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데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떡과 잔을 주의 만찬을 놓고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이 악한 자가 나의 이와 같은 생각을 공격할 때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나를 영원한 나라,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다는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함으로 우리는 악한 자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는 우리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잊지 않고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사랑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떴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팔에는 믿음의 방패를 둘렀습니다. 완벽한 이와 같은 보호를 했지요.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격해오는 적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데, 그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거기에서 금식을 하셨죠. 그때 이 마귀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3번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돌을 변해서 떡이 돼서 먹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주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째가 뭡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사용하셨고,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기신 그 시험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원수를 공격해내셨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암송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해야 합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정확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왜냐하면 나 한 사람으로는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여기 형제님들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한 부대가 앞으로 나가 전쟁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가 혼자서 나가서 적과 싸울 수 없습니다. 통신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본부와 연락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갈 건지 뒤로 물러설 건지 어떤 작전을 통해서 내가 함께 온 부대가 함께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본부하고 연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일개 부대가 소대가 아니면 중대가 자기들끼리 쭉 나가면 당연히 그건 괴멸됩니다. 적들이 그냥 포위해서 딱 죽여버리는 것이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와 늘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대인관계를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와 모든 세상이 나를 다 유혹하고 모든 불화살로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주님 제가 너무 여기 좀 외롭고 힘듭니다. 주님께 좀 저에게 인간 폭격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살겠습니다. 주님께 그럼 도와주십니다.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하면서 위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대부분 다 휴대전화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아무 데나 갖다 버튼 하나 탁 누르면 얼마든지 누구하고 연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아니면 정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조건으로 걸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그 최선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과 우리의 모든 위로와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전신갑주와 또 방패를 들고 또 칼을 들고 적과 싸우게 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이와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부지런히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정말 일일이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한 성도 한 성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내 사랑을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라고 하는 이 일꾼이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이제 이 서신을 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지금 로마에 오게 갇혀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그가 결코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고 있지 않고 기쁨으로 그 시위대 안에서도, 로마의 그 왕궁에 있는 그 시위대 안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담대함에 대해서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바울은 참 복된 그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주위에는 참 신실한,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저도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모든 간계를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